아난눈자이기 보겠습니다. 제따와나 창건주 아나따 장자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따 장자 마지막인 거죠. 단마의 약으로 회복한 사람 중에는 아나따 장자도 있었다. 부처님과 우리가 정사에 머물 때 아나따 장자는 날마다 찾아와 부처님께 법을 듣고 상가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시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매 따라 거르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번은 병이 심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삼보를 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던 장자는 건강이 안 좋아지자 더욱 부처님을 뵙고 담마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분들이 사와띠에만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재산이 넘칠 만큼 많던 장자도 이 소원만은 채울 수 없었다. 늘 기원정사에만 계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거칠고 저속한 것을 원하는 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부드럽고 고상한 것을 원하더라도 괴로움이 따른다. 불선업도 괴로움이고 선업도 괴로움이다. 충족시킬 수 없는 마음의 병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뜻대로 하려고 드는 병 때문에 뛰어난 치료와 귀한 약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장자의 마음의 병을 사리불 마하테라께서 치료해 주었다. 장자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죽은 다음 사악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삼보를 존경하지 않느니 계행이 무너지니 사견이 있는 이들이 할 일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 사악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괴롭다. 그런데 사악처에 떨어질 걸 걱정하는 건 아닌데 사악처면은 인간, 천상 빼고 지옥, 악이, 수락 뭐죠? 축생, 지옥. 지옥에 갈 걸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멍멍이로 태어날까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라로 악귀로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닌 건데 왜 저렇게 말하지? 여기서는 이 고대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아나따 장자가 그거를 걱정하는가 보네.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막연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삶이 얼마 안 남은 거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깊이 들어가 봤을 때 그 불안감은 이 사악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결국 죽은 다음에 좋아진다. 삼보를 말을 바꾸면 삼보를 존경해왔고 계행이 튼튼했고 사견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무조건 좋아진다. 다음 생은. 정말 좋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본전이다. 좋아지는 길로 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오히려 기대는 못할 망정. 장자는 삼보에 대한 신심이 커서 믿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틈도 얼룩도 없는 깨끗한 계행이 있습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비롯한
탈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나 당신은 죽은 다음에 사악처에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꽝이 없다. 무조건 좋은 거 나오는 건데 뭘 제비를 이제 뽑을까 말까 그러고 있으니까 사리불마 대라께서는 아나타 장자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공덕을 드러내어서 칭찬하였다. 확인시켜줬다. 부처님을 만나고 큰 믿음을 일으켜 삼보를 모셔온 그는 애초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과거에 구족하지 못했을 때 부처님 만나기 전에 구족하지 못했을 때의 일들이 떠올라 후회와 걱정으로 마음에 병이 온 것이었다. 담마의 약을 귀로 마신 장자는 소따빤나의 공덕, 수다원과의 공덕이 부족한 이는 삼보와 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지금 이 말로만 보면 아직 수다원과인 모양입니다. 건강해진 장자는 다시 날마다 우리가 머무는 정사에 왔다. 어떤 때는 다른 외도의 무리와 담마의 성품을 토론했다. 장자여, 수행자 곧다마는 어떠한 견해가 있습니까? 외도들이 묻는 거예요. 오 수행자들이시여, 부처님께서 아시는 법을 제가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구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비구 스님들께서 다다른 법도 저는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당신의 견해만이라도 말해보시오. 수행자들이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법을 듣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법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은 몸과 같은지 다른지, 죽은 다음 생이 이어지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었다. 간단하게 말로 해놔서 그렇지만 이건 뭐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항상 잘 팔리는 그러한 주제인 거고, 물론 이 말들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겠지만 다음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원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지은 공덕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저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영험이 있습니까? 이런 게 다 영원을 궁금해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단견이다. 효과가 없다. 감기다. 그러면은 감기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빨리 낫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뭐 어떤 한의원에 가서 뭐 침을 맞아라, 한약을 먹어라. 그거는 더 빨리 낫습니까? 늘 저번에 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던데요. 등등. 다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하냐. 이게. 그거, 그러면 잘 따지는 게 또, 그러면은 잘 사는 거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은 몸과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뭐 같은 질문들이죠. 말만 바뀔 뿐이지. 죽은 다음에, 몸이 죽은 다음에, 몸은 이제 썩어버리는 건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그걸 뭔가가 남아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어지냐, 나중을 기약할 수 있냐. 그들의 견해를 들은 장자가, 수행자들이시여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등등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쪽이든 붙잡는 것이 삿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거나 다른 이가 말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집착입니다. 어떠한 견해든 원인이 있어야만 생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성품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 아나타 장자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어서 쭉 나오지만, 말이 그럼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쪽이든 삿된 견해다, 사견이다. 영원하다고 하든 영원하지 않다고 하든,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견해든 뭐 영원을 얘기하든 영원하지 않음을 얘기하든 원인이 있어야 생한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다. 영원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법, 상카라법, 모두 영원하지 않다고 설하셨다. 무상이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뭔가 기대대로,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확률로서 그러면은 뭐 일정 확률 이상으로 낫기야 하겠죠. 기대를 했다. 이미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 생했다. 모양 만들었다. 그러면 괴로움을 예약하는 거다. 영원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견해이다. 사견이다. 하지만 어째서 영원하지 않다는 견해마저도 사견인가? 아나타 장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견해만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을 쥔 것과 같음을 말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영원하지 않다고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법으로 나라는 것을 앞에 놓고 견주는 순간 사견이 된다. 성스러운 도의 지혜를 갖춘 장자는,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룬 장자는 사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쫓아가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견을 바로 보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인 후 자신이 직접 체험한 괴로움이 소멸한 모습을 설명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법의 성품을 자세하게 설명한 창건주 장자를 100년 안걸음하친 마하테라에 비유해서 칭찬하셨다.
아나타 장자가 법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마치 100년의 안거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깨달음이었다. 뭐다 하고 일으켰으면, 그러면 쥐였으면은, 그러면은 사견이다. 견해가 청정한 아나타 장자는 사람들과의 교제 또한 깨끗했다. 아나타 장자의 집은 아름다운 항구처럼 들고 나는 사람들이 쉬지 않았다. 사업으로 오는 이들도 있었고 친척으로 오는 이들도 있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이 능숙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오는 모든 이들은 만족해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집에서 일하는 이였다. 사람들이 아나타 장자의 집에 머무는 사람을 가지고 시비를 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사랑으로 붙인 깔라까니라는 이름에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깔라까니는 안타깝게도 재산이 모두 무너져서 오랜 친구였던 장자에게 의지하는 중이었다. 아나타 장자도 어릴 적 친구를 하인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했다. 장자는 믿을 수 있는 깔라까니를 사정 모르는 손님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 장자는 믿을 수 있었던 깔라까니를 사정 모르는 손님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 아나타 장자에게 재수 없는 사람이니 내보내라고 했다. 이때 당시에 또 그런 기준들이 있었겠죠. 앞서서도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몸의 특징들을 보고 뭔가 또 예언을 듣고 그러한 게 보편적인 사회였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안 좋다. 당신 사업하는데 도움될 게 없다. 내보내라. 그러나 장자는 이름을 쉽게 붙여진 것일 뿐 지혜 있는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때 장자가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갔을 때 집안일을 깔라까니가 맡게 되었다. 장자가 없다는 소문을 들은 강도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왔다. 이미 대비가 되어 있던 깔라까니는 침착하게 집안 사람들을 지휘해서 강도들을 몰아냈다. 이렇게 장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증명했다. 장자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다. 딸 둘은 장자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큼 지혜뿐만 아니라 산보에 대한 신심도 컸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은 정반대였다. 날마다 가사의 물결이 빛나는 그의 집에서도 장자의 아들 깔라는 어느 스님과도 친밀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스님들의 법문 소리보다 친구들과 노름이 더 중요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업에 정확하며 빈틈없는 장자였지만 아들만은 도저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었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 소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특히 장자의 부인은 아들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녀가 먼저 나서서 두둔했다. 친척들은 그녀의 지나친 보고가 아들을 제멋대로 만들었다고 수군거렸다. 장자의 지혜로운 생각이 어느 제일 날 그 윤곽을 드러냈다. 정사에는 한 번도 오지 않던 깔라가 그날은 기분 좋게 와서 부처님 앞에서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계자 깔라는 오후 법문 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구석에 가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의 계를 지킨다는 것은 아라한 높은 분들의 행을 따라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것, 저속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 제가 오게죠. 또 정오가 지난 이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춤이나 노래 등의 구경거리를 보고 듣지 않으며 꽃이나 향수로 치장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높고 화려하며 값비싼 자리에 앉지 않는 것, 8가지. 이러한 행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지키며 본래 편안한 아라한의 행복을 직접 느끼는데 그 뜻이 있다. 그러나 장자의 아들은 이러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서 백냥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준 돈을 그의 무리와 전부 써버리고 다음 제1날 다시 나타나는 일을 반복하던 어느 때, 그날은 개를 서원할 때뿐만 아니라 오후 법문에도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정사에서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우리와 함께 성안으로 갔다. 그는 예전과 다르게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정성껏 존경을 올림과 동시에 부끄러워했다. 그 이유를 그의 집에 이르렀을 때 알 수 있었다. 모두가 공양을 마쳤을 때 창건주 장자는 1000냥이 들어있는 자루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사에 가서 계를 받고 법문을 들으면 1000냥을 주겠다고 했다. 장하게도 해냈으니 약속한 상을 주마. 마음껏 써라. 모든 것이 장자의 의도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제일이 끝나면 돈부터 찾던 아들이 오늘은 조용히 공양을 마쳤다. 돈을 받고 계를 지키러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집으로 오는 내내 걱정했던 것이다. 장자여, 당신의 아들은 돈보다 100배, 1000배 더 높은 소따빤나의 지혜를 이미 얻었소. 장자의 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뜨거움이 없는 편안한 법이 거리에 불안하였던 깔라의 마음을 덮어 주었구나. 네. 아들은 뜻대로 안 됐는데, 딸들은 뭔가 그래도 모범이었는데, 이 아들이 살살살 부처님 가르침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아나타 장자가 방편을 썼다. 또 기다려줬다. 앞에서 아나타 장자가 마하사리불 테라의 법문을 듣고 병석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았다. 담마의 공덕으로 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계가 있다.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룬다고 막 병이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전에 병이 났을 때는 장자에게 생명의 힘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자 몸도 완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생명은 심지도 기름도 모두 다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장자의 집을 방문한 마하사리불 테라께서 마지막 인사로 그간 설하지 않았던 담마의 성품을 처음으로 설해 주었다. 안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여섯 종류, 바깥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 6종류, 인식작용 6가지, 유깁처, 내유깁처, 외유깁처, 그 다음에 육식, 다음 6가지, 느낌 6가지, 성품 6가지, 오온, 또 색계, 무색계, 선정 4가지를 현재와 미래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설하였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닿는 것마다 집착을 두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항상 법문 끝에 즐거워했던 장자가 이번에는 눈물을 흘렸다.
장자여 재산을 두고 떠나기가 어렵습니까? 재산을 두고 떠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마테라님들을 모시고 깊은 법문을 들은 지가 여러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법을 구분하는 법문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장자여 이러한 법문은 신남, 신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테라님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도 지혜가 높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보시지게 그 다음에 천상, 천상에도 환난이 많다. 그 다음에 출세간해법. 네, 이런 순서로 부처님께서 항상 법을 설하셨다. 제가자들에게도 또 설하셨다. 인연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에게 아무나 붙잡고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법을 설하신 게 아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나타 장자가 정명이 다했음을 들었다. 주고받던 사랑과 자비가 컸던 만큼 내 마음 역시 아픔이 컸다. 이 슬픔을 예전에 그를 위해 설했던 가르침으로 스스로 치료해야 했다. 장자여 빈틈없이 잘 엮어서 덮은 지붕은 비를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석가래와 벽도 썩지 않고 잘 견딥니다. 이와 같이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리면 몸의 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의 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선업을 막아서 삼업이 바르게 머물 수 있습니다. 삼업이 청정한 이의 죽음은 청정한 깨끗한 죽음입니다. 빈틈없이 덮은 지붕은 비를 막아준다. 그래서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리면, 잘 돌이킬 수 있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 쓰는 걸 자기가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청정하다. 비 새는 걸, 건물 비 새는 거 잡느라고 바빠가지고 마음 새는 거는 등한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절 어머니 위사카 뻑발람마라 정사 청건주. 우리 교단의 제따와나 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장자는 교단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뻑발람마라 정사를 보시한 위사카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보시하고 베푸는 일을 즐거워하는 두 사람 모두 보시로 첫째가는 칭호를 받았다. 네, 제가자 청신사 가운데 보시를 가장 제일이다, 보시 제일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고, 또 청신녀 가운데 보시 제일이다 그런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아나타 장자의 눈물은 단말을 일찍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에 반해서 위사카의 통곡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의 죽음 때문이었다. 절 어머니 위사카는 재산도 많았지만 자식도 많았다. 건강하게 잘 자란 자녀가 아들 10명, 딸 10명 모두 20이나 되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손자, 손녀들 역시 건강했다. 자손이 특별하게 번창했다. 그녀는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도 한 손녀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위사카가 대중스님들을 모시는 일에 그녀의 자손들이 도와주었지만, 함께했지만 그 중에 이 손녀만이 위사카의 마음에 만족스러웠다.
노력과 신심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의 결과를 잘 내다보는 것이 남달랐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바깥 일도 이 손녀가 늘 위사카와 함께했다. 이렇게 할머니의 지팡이와 같던 손녀를 죽음의 왕이 갑자기 데리고 갔다. 위사카는 부처님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손가락을 펴기 전에 죽는 생명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손녀가 포함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 가족의 둥우리에 태어난 것은 각자의 끊이지 않는 여행길 가운데 하룻밤 쉬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각자 흘러가는 인연이 잠시 교차한 것에 불과한데 하룻밤을 만난 여행자들은 시간이 되면 헤어져서 각자의 가던 길을 간다.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져야 하는 성품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른다. 만들어졌으면 무너지는 성품이 뒤따르는 것을 삶이라고 한다. 위사카는 이 성품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성인의 도화과를 체험했다. 번뇌가 함께하지 않는 고요한 행복을 스스로 체험했다. 하지만 체험 후에 수행을 키우는 대신 복 짓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녀가 일찍이 깨달았던 법이 그녀를 현재의 괴로움에서 구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서 전신에 물을 퍼붓고 손녀를 화장터로 보냈다. 손녀의 화장을 마친 그녀는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주실 분께 발걸음을 향했다. 그래도 그녀가 지어온 선업이 위력을 발휘해서 부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정신이 돌아왔다. 위사카여 무엇 때문에 머리며 옷이며 모두 젖은 채 왔는가? 사정을 모두 아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펴준 길을 따라 위사카의 눈물이 쏟아졌다. 위사카여, 너에게는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이 있다. 손자, 손녀는 더욱 많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너는 사와띠에 있는 사람만큼, 인구만큼 많은 자손을 얻기 바라는가? 너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많으면서 한 명 잃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면은 만족하겠냐? 기원정사 있는, 복발란마나 정사 있는 꼬살라국의 수도만큼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이 다 너의 자손이기를 바라는 거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많기를 원합니다. 위사카여, 그러면 다시 묻겠다. 사와띠에서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는가? 어느 날은 10명이 죽고 그보다 적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좋다, 위사카여, 주의하여서 대답하라. 그렇다면 너에게 물을 뒤집어 쓰지 않을 날, 옷이 젖지 않을 날이 있겠는가? 지금처럼 그렇게 큰 괴로움이 끊어질 날이 있겠냐? 그렇게 자손이 많으면 맨날 도시에서 죽어나가는데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많은 자식과 손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위사카여, 사랑하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움 또한 많다. 집착이 없어. 자유로운 이들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근심, 걱정과 통곡하는 일이 없이 완전한 편안함으로 지낸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녀는 예전에 체험했던 번뇌에서 벗어나는 법을 다시 알아차렸다. 뜨거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법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녀가 아들, 딸들을 마음에서 버린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많은 아들, 딸들 그리고 또 손주, 손녀들, 자손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붙은 애착과 갈망 때문에 뜨거운 고통을 만난 것이었다. 그래서 위사카가 갈망을 버리고 자식과 손자를 기르니 자손들은 더욱 건강하게 자랐다. 사람들은 자손이 풍성한 그녀를 부러워하며 잔치마다 초대해서 그들의 자식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 도시에서 몇 명이 하루에 얼마나 죽냐 부처님께서 물으시니까 뭐 10명이 죽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사와띠가 인구가 적은가? 사람 수명이랑 해가지고 계산하면 대충 인구 규모가 나오죠. 10명씩 죽는다고 하면 하루에. 이게 쓸데없는 망상이지만 아니면은 뭐 이 숫자가 지금 잘못 기록이 된 걸 수도 있을 테고 당연히. 여기서도 그러면 이 시절에는 자손의 친족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던 시기니까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친족의 힘에 대해서 항상 언급이 되죠. 당신은 좋은 나이에 그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높은 신분이고 친족들도 많은데 왜 다 버리고 출가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정형적인 질문인 때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손이 특별하게 많은데 이제 그거랑 가장 사랑하는 손녀가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마주한 입장에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데 사악도에 떨어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기의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온 거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건 발버둥 치는 거지만 피하지 않고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자손을 잃었다.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냐? 너의 괴로움은 이러이러하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선. 그래도 위사카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긍정이 된 거죠. 앞서서 그러면 최소한 수다원과의 맛을 본 체험도 있었고 아니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든 어느 날 평소처럼 다른 일을 위한 행사에 간 위사카는 불편한 일을 만났다. 그것은 아무데나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랄루다이 테라 때문이었다. 앞에서 소개가 되었던. 공양제자의 집에 비구가 출입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하지만 랄루다이는 다른 스님들처럼 집 앞에 조용히 서서 걸식을 하는 대신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눈과 귀가 미치지 않는 곳에 그 집에 그런 부인과 함께 있었다. 적당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위사카가 여쭸다. 테라님, 이런 행동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테라님이 음행을 생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존경하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기 어렵습니다.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위사카는 상가 대중에게 알렸고 부처님께서는 범계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금계를 정하셨다. 어떠한 그런 계율을 어겼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처럼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끔 하는 것도 계율에 어긋난다. 이런 금계를 정하셨다. 오해받을 수 있는 장소에 여자와 같이 있는 비구에게 아무나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고 계율을 어기는 건 아니고 위사카와 같은 성인 제자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빠라직가다, 상가디세사다, 빠세이띠하다 허물 중 한 가지임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구가 인정하면 해당 허물로 금계를 어긴 것으로 결정하는 금계이다. 그러면 계율을 어겼다라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같은 비구, 상가, 대중이 아니더라도 제가자이더라도 하지만 그 제가자가 이제 수다원과 혹은 그 이상의 성인의 눈을 연 입장이면 그러한 권한을, 힘을 부처님께서 부여한 거죠. 이렇게 위사카는 절 어머니라는 칭호에 걸맞게 교단의 공양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도 막아주었다. 계율 자체가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거기에도 공헌했다. 그래서 아나타 창건주하고 위사카 또 창건주하고 여기저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나타 장자는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이 절 어머니 위사카는 아마 이게 이 뒤로는 더 언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봤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또 불교대학 입문반에다가 같이 보는 날이고 입문반 출가하면은 초발심 자격문 처음에 보게끔 종단에서 행자에게 초발심 자격문 공부를 시키게끔 이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자라고 절에서 늘 밥만 짓고 공양주만 하고 울령만 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근절의 스케줄을 새벽 예불부터 예불하고 공양 준비하고 예불하고 공양 준비하고
3번 하면 하루 가는 거니까. 그 틈에 또 이 초발심 자격만 공부하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는 쉬기도 바쁜데 그게 말하자면 입문반일 텐데 큰절에 처음 들어와서 그냥 제목 3개를 합쳐놓은 건데 왜 앞에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외우라고 시키죠. 또 이제 검사하고 네, 3번째 발심수행장만 원효 스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발심수행장은 상근기와 하근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하근기여도 산에 들어가서 살면 그게 상근기고 상근기여도 도심에서 살면 뭐 하근기다 대충 떠듬떠듬 뭐 이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도의 관점으로서 이제 그럼 이제 그 논리로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비고와 제가자를 명확하게 선을 끊는 거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산에 있냐, 도심에 있냐. 근데 이제 깨달음으로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뭐 아나타 장자든 위사카 또 창건주든 그러면 본인이 안목으로서만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자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비구, 출가자든 또 출가를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성인의 도와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구니 교단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거고 입문반 이야기하다가 입문반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겠죠.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의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고 방금 얘기한 발심수행장의 그 산에 살 때의 이익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세간에서의 복잡한 일과 그러면은 거리를 두는 것의 이익 또한 거의 세간선정인 거죠, 말하자면. 세간선정이 도의 끝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데 이익이 있다. 그럼 어수선한 것에서, 시끄러운 것에서 내가 좀 거리를 두고 그런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도반을 어떠한 도반을 가까이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본 것에서 또 담겨 있는 거고 성인의 안목을 지닌 깨달은 도반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럼 그냥 혼자 지내라. 괜히 어울려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공명하면서 시끄러움을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히 증폭시키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 어부들과 같이 시끄러운 저자들은 누구냐? 나 열에는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쫓아라. 그렇게 이제 모양에 대한 이야기죠, 다. 네,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이런 장소에 모여가지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함께하는 그건 왜 그렇게 하냐에 대한 근거인 거죠. 이렇게 모여지면 상근기다. 누가 그러던데? 원효 스님이 그러셨다. 깨달으면은 부처님은 안목만 얘기하신 거 아니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내가 앉아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그러면은 편안하다.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뭐 수행처가 어쩌고 뭐 산이 어쩌고 그런데 왜 그럴 근기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또 각자의 인연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근기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시간 잘 보냈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